아무리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희망,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을 맞이하고도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의 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 참혹한 비극적인 그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고아와 과부, 피난민과 빈민들이 발생했으며 더군다나 특별히 기독교 교회는 그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을 색출하여 검거했고 공산당 지지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납북되거나 학살당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재산들도 파괴됐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그 전쟁통에 너무나 끔찍한 참변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전히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국민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시의 교회당은 피난소가 되었고 고아들에게는 고아원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나누고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구호물자를 배급받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였고, 좋은 교육기관, 학교들을 세워 인재들을 양성했으며 좋은 의료시설들,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사역에도 공헌한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국 교회와 해외의 세계 교회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야, 우리나라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던 한국 코리아를 위하여 세계 교회, 해외 교회들은 왜 그토록 힘을 썼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찾아주는 것, 길을 헤맬 때에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한 개인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구원받고 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로 여긴다면 그것을 소위 복음의 사사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사회 구원, 민족 구원을 위한 공적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교회가 공적인 사명, 공적인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 말씀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 공적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는 가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처음부터 실천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목적임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관, 그런 성도의 의식과 실천을 갖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본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희망의 등불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희망을 줍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었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과 같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히 하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결과, 그 증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의 모든 재물, 모든 소유를 사유화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능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결코 내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성, 욕구, 죄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깨뜨리고 극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계속 잡아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공의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엄한 경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사명 담대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삶에 혹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난관과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저는 이 구절에서 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나니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사라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교회의 희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리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어떨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일일 텐데, 그러니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 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무더워지는 여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회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32절에 말하는데,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한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된 그들 사이에 너와 나의 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 마치 한 생명의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하니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같이 쓰는 우리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놀러 온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놀러 올 때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갈래? 야, 우리 엄마 집에 놀러 갈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지가 1,000원 한 푼 보탠 거 없고 집 명의도 지들 이름으로 된 게 아닌데 지 집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입는 옷 가지고 싸울 때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집 딸들만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요. 동생 보기에는 언니가 입는 옷이 다 좋아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언니 없을 때 몰래 꺼내 입었다가 들켜갖고 된통은 나고 막 싸우고 난리 났던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들끼리 서로 바꿔 입기도 하고, 심지어 지가 입으려고 샀던 거 자기 안 어울리 너 입으라고 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같이 옷을 입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네 거 내 거 따지는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함께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보람 있을 때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그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그 장례에 어떤 분들이 올까 그렇게 할 때에 장례 예배를 위하여 딱 모였는데 웬일인가 예상과 달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한 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가득 모였을 때 목사는 그것 보고 흐뭇합니다. 또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사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가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도와준 일, 나중에라도 그런 성도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을 때 목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서로가 한 공동체,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이제 우리 같이 씁시다, 그렇게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와 현대 문화는 소유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가 극심해졌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 여러분, 이런 문화를 뒤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계속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 이와 같은 세대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이 처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교회를 볼 때 아유, 그래도 내가 사는 가까이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늘빛 광성교회가 있어서 살 희망이 있네. 그 말 듣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신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만 우리입니까? 아니요. 성숙한 신앙인이란 그 우리라고 하는 나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나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 조금 커서는 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울타리, 그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학교라는 울타리, 직장이라는 울타리,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봉사하는 우리 부서와 팀이라고 하는 울타리, 점점 그 울타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동그란 원을 크게 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큰 울타리 속에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자들,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나와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그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더 넓게 치다 보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 탈북민들을 품게 되고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 모든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품게 되는, 그렇게 점점 더 우리라고 하는 원을 크게 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바로 그것 하라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넓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크게 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드리는 교회가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것을 헌신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이름을 드러내셨을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모범으로 삼기 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지도이자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 아니, 그보다는 자기의 것을 들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구나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헌신과 이 섬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어서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가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가 되어야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별명이죠. 본래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위로라고 번역된 바르바나스라고 하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달리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권위는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칭송받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것, 그것 아니구나. 바나바와 같이 나의 것을 들여 헌신할 때에 비로소 그와 같은 영적 권위, 거룩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성도들의 헌신 때문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재정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털어서 교회 사역에 보태고 부서와 팀의 사역을 꾸려가기 위하여 자기의 사비를 들여 헌신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개척교회를 지원해오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기관들과 협력하며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외부의 단체들이 교회 장소를 쓰고 싶어 할 때, 심지어 기독교 단체가 아닌 전혀 그저 지역 일반 사회 단체에도 언제든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신학생들 신학교 장학금을 보내고 교회 내에, 교회 바깥의 학생들 장학 지원도 했습니다. 고양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지원하면서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섬김의 일, 나눔과 베품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성도들의 귀한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에 더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몽골 가족들을 위한 돌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헌신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사랑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 긴급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긍휼을 돕는 사역을 위한 헌금, 통일 선교를 위한 헌금, 장학 헌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도와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는 목적 헌금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헌금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그 대상에게 전달합니다. 왜 이 일들을 힘써 함께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 감당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베푸고 나누는 일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희망의 공동체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